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의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간절을 용납하게 하는 것과 가진 사도들 외에 아닌 자들을 신뢰하고 그의 거듭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느볼라라 안에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그 3번째 시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 7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본받아야 할 어떤 모범으로 이렇게 등장한 게 아니라 반대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지적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있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고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어떤 모습이 주님의 참된 그런 몸된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러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이 에베소는 그 뜻이 인내입니다. 인내.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인구가 한 22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의 인구 수에 비하면 22만 명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이게 항구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에는 이 카이스트라는 그런 강이 흘렀는데요. 그 강이 그 강의 이제 끝자락에 이제 무역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가 있었죠. 그런데 이 강 주변에 이 산들에서 내려온 그런 침정물 때문에 점점점 강 수위가 낮아져서 그럴 때는 이제 항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도시를 재정비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에베소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그 부분에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해서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들을 때 아마 섬뜩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침정물로 인하여서 항구가 이제 옮겨진 항구는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항구 다시 황폐해지겠죠.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게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다는 거죠. 마치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대교회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높은 산에 있었던 그런 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대교인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습니까?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2번이나 무너진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마치 오늘 이 에베소에도 내가 그 촛대를 항구를 옮기듯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아주 그냥 우상이 팽배한 지역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데미 여신상을 파는 사람들의 수익이 낮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바울을 내쫓는, 그렇게 우상이 팽배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그 사역했던 그런 그 곳이었기도 하고요.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곳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60마일이 떨어진 밤모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죠. 편지가 일단 어떻게 시작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칭찬하십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2절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 흔히 지금까지 들었던 기노스코,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마치 부부가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또 안다에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오이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그 오이다, 이 알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삶의 모든 사실들을 사진 찍듯이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을 사진 찍듯이 낱낱이 알고 계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쓰이는 행위는 우리 한글에서는 단수로 나와 있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실천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엄청난 많은 그런 실천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행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은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교회만 커졌지 실제 행함들이 없는 것을 볼 때 참 많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행함이 풍성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행함은 그냥 척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네 수고라고 인정할 만큼 겉으로만 척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강도가 깊은 실천과 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요, 한두 번에 그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속성이 있는 인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무슨 뜻이라고? 인내. 그 지속성이 있는 인내의 수고였다는 겁니다. 어떠한 박해와 방해가 와도 참고 견디는 그런 지속적인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는 어떤 인간적인 야망, 우리 교회의 이름을 좀 드높이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던 어떤 자랑이 아니라 그 모든 수고가 누구를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었고 행함이 있었고 그런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는 게 다 주님을 위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정말 대단히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행함이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 과연 이런 교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 에베소 교회는 정통 신학이 있었습니다.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바울이 먼저 세우죠. 그 다음에 후계자인 디모데가 목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도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까지 그 성경에 나오는 쟁쟁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목회했던 곳이었죠. 또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유명한 두란노 소원을 세우죠. 그리고 2년 동안 매일 5시간씩 기독교 교리 설교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5시간 동안 설교했다. 그러면 요즘에 그 설교를 보면 한 7편 정도 되죠. 그러면 매일이면 2년 동안 하면 그냥 365일이 아니라 350일만 잡아도 2년이면 700일이죠. 그러면 700 곱하기 7 해보십시오. 4,900번, 약 5,000번의 설교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그러니까 주일만 이렇게 예배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100년을 들어야 할 설교를 2년 만에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통교리, 그러한 교리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정통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원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분일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의 잘한 것과 못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신 게 아니라 정말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그 교회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지상교회 현재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칭찬을 듣는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에 중점을 두지만 예수님은 그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아 참 잘했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사도가 아닌 자를 시험하여 드러낸 것을 칭찬하셨다면 그것이 곧 주님의 마음이란 겁니다. 또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는 구체적으로 니골라 당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지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니골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절해서 당시에 영지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영지주의가 변절된 기독교인데 이단인데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육체와 물질은 악하니까 그 악한 대로 내버려 두고 오직 영혼의 구원에만 신경 쓰자. 사실 우리 기독교 교회와는 전혀 반대의 가르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 철학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같이 접목된 다른 변질된 그런 이단 사상을 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쳤는데 그것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미워한 것도 내 마음처럼 미워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은 것을 우리도 용납하지 않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사도 아닌 사도들의 그 거짓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과 같이 이런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칭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을 그들이 잘못했다, 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인가 어떤 것인가에 우리가 두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교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아닌 것은 거짓 사도, 거짓 가르침, 그것을 용납하는 게 거짓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가 그걸 항상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가짜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는가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혹시 가짜 복음을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지적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짝퉁인 것 같은데요. 가짜 복음 같은데 이렇게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지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또 지사님들 이렇게 또 목자님들이 잘못 혹시 가르친다면 반드시 그걸 지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것을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우리 주님이 원래 생각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7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7 교회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생각하시는 그런 교회 기준에 맞는 모습은 칭찬을 하신 것이고 맞지 않는 모습은 책망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가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나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기준에 맞게 교회가 가고 있는가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듣는 게 있는데요. 들은 것은 예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자, 우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또 처음 사랑을 버린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뭘까요?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감격이 여러분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격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모인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 열심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처음 사랑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좀 감동적으로 이렇게 처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예화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메시지다 이런 예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이 설교 말씀 중에 그 경험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청년부 시절 때 자기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 댁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었대요. 청년부 담당하니까 젊으신 목사님이겠죠. 이제 가서 이렇게 집을 보는데 보통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책을 보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앨범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저희 집에 앨범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오시면 앨범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앨범이 딱 꽂혀 있는 걸 이제 보고 이 목사님이 목사님 혹시 이 앨범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앨범을 딱 이제 첫 장을 딱 이렇게 여는데 누가 봐도 알아 직감할 수 있는 편지인데요. 편지인데 거기에 얼룩이 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눈물에 젖은 편지임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목사님 이게 혹시 어떤 편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연인즉 이 목사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7년 동안 애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7년 만에 애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애와 인격적인 이제 교제도 하면서 태교도 열심히 하고 그 자체가 행복이었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통보를 받습니다. 사모님이 그 설교에서는 어떤 병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사모님이 지금 즉시 대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술하면 어떻습니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신 마취하면은 애는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모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수술을 해야 되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태아를 할 수 없이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달라겠대요. 그런데 내린 결론은 마취 안 하고 수술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취 안 하고 하겠습니까? 그 의사가 뭘 하겠을까요? 이런 적이 없고 이것은 인간이 감내할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이 마취 없이 그런 수술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제 이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조그만 종기를 떼냈는데요. 그 종기를 만져도 아파요. 근데 그 떼낼 때 의사가 한 15분 동안 마취하고 또 한 10분 동안 시술하는데 그 조그만 거 떼는데도 만일에 제가 마취가 없었다면 제가 고통을 감내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전신 마취해야 할 정도의 수술이라면 엄청난 그런 고통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을 사지를 다 수술대에 묶고 그 다음에 약솜으로 입을 틀어막고 수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크니까 기절하시고, 그 다음에 또 깨면 또 기절하시고, 그렇게 해서 반복하는데, 지금 그 수술실 밖에서는 목사님이 아주 피눈물을 이렇게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려낸 그런 아이에게 준 편지가 그 앨범에 들어있던 편지라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애 이름이 영빈이라는 애인데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희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하여 너희 엄마는 지옥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었단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편지를 쓰는데,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자, 이 목사님이 그 수술실 그 문 밖에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희생의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경험하신 게 뭐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 마음과 통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 편지 말미에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영빈아,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내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거라. 여러분, 이 편지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듯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행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엔 그런 사랑의 행위가 넘쳤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때 떠날 때 사람들이, 형제들이 모여서 바울이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 사역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함께 살았던 형제들이 그런 사랑이 넘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40년 후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서 이 편지를 받아 적을 때 행위도 여전히 풍성했고 교류도 바르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형식적인 행위요, 형식적인 지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덕이 있었습니다. 윤리적인 바른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위로 이단들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또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또한 사도 요한으로부터 받은 정통의 신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비록 이러한 외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짜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분열교회가 정통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도덕과 윤리가 철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다면 하나님께 지적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린 모습이 어떤 것이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처음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today, 오늘 나에게 처음 사랑이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지, 어제 있었냐? 아니면 10년 전에 있었냐? 40년 전에 있었냐? 그것을 물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과거의 것으로 미래까지 보장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열심이 있었는데 내 미래까지 보장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 지금의 내 모습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어제의 신앙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의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물으면서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분일교회가 어떤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구제를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가? 선교를 하는가 안 하는가? 열심히 있는가 없는가? 기도를 안 하는가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걸 바라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에 지나지 않겠죠. 우린 단지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빈이 아빠 목사님이 영빈이에게 그 눈물의 편지를 남겨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뭘까요? 바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과 동화되었거나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대부분은 사실 모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먼저 저 목사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만 기뻐하는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자, 성도는요,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40년을 믿어도 1년을 믿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이나 나중이나 처음에 순수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자는 것이죠.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면 아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고집할 것도 없잖아요. 그저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만 관심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에 와서도 엉뚱한 것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사라지겠죠. 40년을 믿었어도 1년을 믿은 듯 모이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그런 교회라면 분명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하시죠. 자,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곰곰이 생각하라 이게 아니라 원어의 뜻은 remember. 이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현재 계속적으로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계속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고 기도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예배 꾸준히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연이어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김유신 장군이 기생집 그런 출입을 끊겠다고 결심한 후에 이 말 위에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이 평소의 습관대로 어떻습니까? 기생집으로 향했어요. 김유신 장군이 잠에서 깨어서 자기가 기생집에 온 것을 알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말을 죽이죠. 그것은 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바른 선택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제시하신 이 처방 무엇입니까? 늘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에 근거해서 자신의 그릇된 삶을 회개하고 바른 선택에 대한 행함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고 행하는 자들이 진짜 알곡이라는 것이죠. 정통성을 지키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경직되어 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정통성을 고수했다 해도 결과적으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러한 정통은 죽은 정통이요 하나의 기독교의 철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정통을 고수하는 것과 함께 그 교회의 본질인 바로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세워질 때 근 40년이 지나면서 아마 이 말을 듣는 사람은 2세에 드릴 것 같아요. 이런 생명이 없는 형식적 정통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의 정절을 칭찬하시면서도 반면에 사랑을 잃어버린 점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교리적인 순결과 사랑의 실천은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결론을 맺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 영빈이가 커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떤 각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통을 인내하고 자신을 낳아준 그 엄마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엄마가 자녀에게 그러한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그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인내하면서까지 나를 낳아준 그 엄마를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버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그 고통까지 당하시면서까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 지체들이 미워질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나뿐만 아니라 저 지체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음성일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늘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분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형식적인 정통주의의 그런 것에만 빠져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합니다. 처음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